네, 오늘은 곤고한 날에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삶 자체도 수만 가지 생각이 가득한데,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어려움이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힘듦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갱년기, 은퇴, 사별의 문제 등 삶의 복잡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참 쉽지가 않지요. 어쩌면 성도의 삶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논리로 고민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 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의 걸림이 되어서 고민하게 되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회계 장부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또 다른 장부를 만들라고 합니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괴롭습니다.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기도하면 되지, 뭐 걱정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를 너무 쉽게 결론 짓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바울은 죄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였고 사도로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쯤 되면 죄도 안 짓고 삶의 갈등도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죄는 사회 구조적인 죄가 아닙니다. 자기 밖에 있는 죄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선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선한 삶의 행위가 자기에게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악한 삶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실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부정하고 비뚤어진 삶을 삽니다. 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악하고 추한 삶을 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을 보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의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도인데, 복음 전파자인데,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7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곤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의 욕망 사이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 역설적으로 곤고한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고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욕심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가?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욱 영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죄의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죄악이 요동치고 있었고 돈의 유혹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팔았습니다. 만약 유다가 바울처럼 곤고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크게 탄식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죄의 유혹, 돈의 유혹 앞에서 곤고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죄의 문제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의 욕망에 참여하였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판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넘겨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죄와 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아 비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죄악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고민 없이 너무 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신앙도 좋으시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게 집사님 마음이 괴롭다며 그 괴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물건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데 자기처럼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많고 거래처와 계속 사업을 하려면 뒷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테이블 아래로 뒷돈을 준다는 거예요. 제품에도 자신이 있고 거래처 사장도 자신을 신뢰하는데 돈을 따로 주지 않으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거래를 하면 좋겠는데 부정한 거래를 해야 계약을 딸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죠. 괴롭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뒷돈을 주지 말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분의 거래처가 끊깁니다. 사업을 못해요. 뒷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적인 권면이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랬겠죠. 나라가 망한다고, 적국에 항복해야 한다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과 신하들, 백성들로부터 비방과 모해,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 망국적인 예언을 한다며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탕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죽이겠다며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곤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백성들이 살 길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는데 나라는 점점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자신은 더욱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그는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곤고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원통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곤고함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그가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날에 괴로워합니다. 아니, 괴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비방과 조롱으로 괴로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울 때 괴로워해야 합니다. 손쉽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복잡한데 어떻게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죄와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곤고한 마음, 탄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답을 찾지 못한다 해도, 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해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바로 그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곤고한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시편 91편의 시인도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인이 곤고한 이유는 화를 당할 수 있고 재앙을 만날 수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사자와 독사가 무섭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곤고한 날이죠. 곤고한 날에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시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자와 독사를 밟고 화와 재앙을 넘어서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곤고한 인생의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가 내 이름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의 날에 그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곤고한 삶으로 말미암아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곤고함은 내적인 갈등과 외부의 고난으로 인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내 속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돈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는 내 마음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에 원수의 보복과 조롱, 비방과 모해가 있을 수 있고 화와 재앙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곤고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곤고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영적으로 새롭게 성장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곤고한 인생의 날이 찾아오거든 괴로워하십시오. 더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곤고함은 결국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이고, 또 곤고한 날에 돌아보라는 말의 넓은 의미는 지나온 삶, 주변의 삶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습관적인 죄와 싸워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순절은 죄에 대해 예민하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 죄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던 바울은 십자가 아래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곤고한 날에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곤고하게 하던 괴로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침내 평안과 자유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곤고한 날에는 십자가 아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갈등과 외부의 고난으로 곤고한 인생의 날을 보내시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곤고한 인생의 날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마음속에는 한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때로 육체의 질병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탄식하며 곤고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 곤고한 인생의 날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